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허세나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또 받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존심을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려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존심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주고 더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자존심 때문에 서로 상처 입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교회의 직분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나를 더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려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자존심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내세우려고 하고 나의 감정과 나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또한 남들과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더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거나 자신을 향한 깊은 침체를 경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영적 자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 산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대에 대표하는 장수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큰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 3m에 가까운 그런 큰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약 60kg이나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힘도 아주 세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이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만을 모욕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이제 막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군대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도 블레셋 앞에는 골리앗 앞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고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며 그 이름이 짓밟혀지는 것에는 아무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장난을 하거나 또 말다툼을 하게 될 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이다 하더라도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그 순간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욕한다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군대에서 잘 있나 확인하려 온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정의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세상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존심은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영적 자존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큰 칼이 있던데 나는 뭘 가지고 가야 되지? 또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 도망간 길은 어디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다른 사람들처럼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분노하더라도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려서 군대에 가지도 못하였고 그가 실제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 거인 골리앗, 큰 칼과 힘이 센 그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번뜩이는 그 칼날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자존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자 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보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아픔과 의로운 분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막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그 길을 막아섭니다.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여기가 구경하는 곳인 줄 아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압은 어린 막내 동생이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 그 말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자신은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행여나 눈에 띌까 봐 숨어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동생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에 그의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40일 동안 계속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던 엘리압은 그의 자존심이 다윗으로 인해서 상하자
펄쩍 뛰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자존심이 없이 자기 자존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신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와 며칠 밤을 설치면서 힘들어합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들을 안타깝지만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잘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함과 동시에 비난받는 교회와는 선을 긋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도 같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 것에 자존심이 상한 까닭에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쾌락과 물질을 쫓는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들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절대로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비웃음거리로 모욕하는 문화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존심이 있던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서워 떨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어떤 용감하고 특별한 영웅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윗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년의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키도 작고 또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강점이 하나도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영적 자존심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키가 크던 작던 힘이 세던
약하던 간에 영적 자존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 그 영적 자존심이 있었던 단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 자존심을 지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만 주신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이 세상과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 말고 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안위, 평안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자존심만을 붙들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마냥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 모습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패배의 자리를 수도 없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크고 강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모든 군사가 다 갈 필요도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할 만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군사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이성을 갔을 때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아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단 한 번의 패배입니다. 단 한 번의 패배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아픔과 감각을 못 느끼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유혹과 죄로 인해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했던 일로 여전히 마음이 힘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는 그러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전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영적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나의 자존심으로 사는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로 영적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나자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내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자신도 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복음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참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고 자신을 아는 많은 이들에게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바울이지만 오직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적 자존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단지 너희들과 이렇게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나의 자존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존심으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향해 온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졌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분노하고 그것으로 아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정 아파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이렇게 억울한 모습, 내 자존심이 상한 모습,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지 못함을 인하여 아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취급과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나의 자존심으로 살아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이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영적 자존심으로 날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토록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을 받는 것에는 무감각해진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영적 자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